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12주 동안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그 시간이 유익하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가 8월부터는 원래 이사야 28장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서 이 마지막 때 한 본문 한 본문을 살피는 것이 저의 목적인데, 저희가 잠깐 이 계획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5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한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제 이사야서도 그러하지만 모든 선지서가,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성경책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다룰 때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성경에는 중요한 진리가 참 많은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개인의 삶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면 유익하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께서 또 하나의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 소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살피는 이유는 그냥 어떠한 지적인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님과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을 왜 알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첫 강의에서 답하면서 이 이스라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렸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주 동안은 이제 마지막 때 스토리 속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그 중심이 되는지, 그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고민하실 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왜 내가 이스라엘을 알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터질 때 독일이라는 이 한 민족이, 독일이라는 한 민족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한 민족이 그때 홀로코스트가 터질 당시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이 20대의 청년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독일을 창궐하는 때, 독일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돼서 독일 교회량에서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헐값에 파는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가 값싸게 판, 우리가 은혜라는 미명 아래, 자비라는 미명 아래 헐값에 판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세대에게, 이 민족에게, 이 독일의 교회에게 극도로 무자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에 어쩌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과 무관심은 그저 그냥 알면 좋지만 모르면 손해볼 거 없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의 무지함과 무관심은 우리에게 극도로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함으로 해서 그냥 지적인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그 연결점, 어떻게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질문들,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왜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저 팩트,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다. 그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 소화한다는 것은 그저 팩트가 아니라 heart,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왜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 원하는 질문은, 왜 마지막 때,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하필 7년으로 정해진 것일까요? 왜 적그리스도는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사탄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 유대인 대학살, 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는데 진명하는 것일까요? 왜 아마겟돈 전쟁은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필 당신의 다시 오심을, 당신의 재림을 유대인들의 구원과 결합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영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 전에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없으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주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스토리와 연결이 지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이 이 말씀과 예언의 성취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고 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그 요점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 언약과 마지막 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그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야곱의 환란의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하게 될지 저희가 이 메시지를 하나로 엮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모세 언약과 마지막 때를 제가 설명을 해보게 되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해서 공부해 보시면 이 두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두 본문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소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가 너에게 두었노니 너는 택하라.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원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스토리를 좌우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이 원리에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이제 모세는 이것을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약의 저주.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 저주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리를 더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그것이 이 재난의 연장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재난의 연장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스토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마지막 때 스토리가 어떻게 이 재난의 연장이라는 원리에 근거했는지를 저희가 이해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이 모세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 심판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환난과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재난의 연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레위기 26장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제가 강의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 텐데, 레위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처음은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넘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5절인가 14절부터는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쭉 43절까지 쫙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심판에 관해서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재앙이 임할 것인지 설명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초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이 심판의 강도가 있는데, 이 초기 심판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강도를 7배로 증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리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서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배로 징벌하시겠다는 이 원칙을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7배라는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을 가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 감정기입니다. 이 바벨론 감정기를 통해서 70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다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7배로 증가해서 490년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의 스토리입니다. 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는 70년이었던 거죠. 근데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기를,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70주, 자, 유대인 달력에는 이 한 주가 7일을 의미할 수가 있고 7년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주가 이제 490년이 되는 것이죠. 490년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이 490년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냐는 그 질문이 다니엘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지금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입니까? 질문했던 게 다니엘 9장 24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죄악이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이냐? 그 타임라인이, 그 시간표가 지금 이제 끝났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스토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스토리가 이 다니엘 9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럼 490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3절 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490년의 시간표를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겼는데 사실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 안을 참조해 보시면서 더 깊이 공부해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엑기스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는 490년이 언제 시작되는지, 예루살렘 도시가 짓기 시작하면서 이 490년의 이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이 시간표가 쭉 진행이 되다가 483년이 되었을 때 시간표가 정지된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다. 왜 정지되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면 이 시간표가 정지된다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490년에서 480년이 지났으면 이제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은 그럼 언제 다시 재생되냐? 언제 다시 전개되냐? 그것이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언제 다시 재생되냐면, 그러니까 일시정지되고 메시아가 죽고 타임라인이 일시정지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언젠가는 전개되는데, 그럼 언제 전개되냐? 그 시점이 언제냐? 한 왕이 올 것이다. 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때가 있는데 언약을 맺으면 그때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한 시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 후 3년 반, 마지막 이 7년 기간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의 때가 될지, 이 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이 말한 전례 없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최악의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의 모세 언약과 다니엘 9장의 490년, 그리고 이 타임라인 가운데 마지막 7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 스토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답을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본문 가운데 다니엘 9장을 하이라이트 하신 이유는 레위기 26장의 모세 언약과 그 모세 언약 속에 재난의 연장이라는 이 원칙이 다니엘 9장에 어떻게 적용됐고, 그 다니엘 9장에 그 원칙이 적용돼서 490년이라는 이 시간표가 정해졌는데 이 시간표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난 날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15절에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이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름을 언급한 선지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다니엘 9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니엘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은 어떤 본문을 이해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 스토리가 연결되는지 저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모세 언약의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심하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며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해야 됩니다. 모세 언약이 이러이러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왜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스토리의 요점과 그 스토리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만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이 팩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헐투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저 지적으로 풍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언약의 목적을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목적이 뭔지, 왜 재난을 연장하시는지, 왜 국가적인 위기를 허락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위기를 보내시는지, 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저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해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지, 왜 이 나라와 민족을 뒤흔드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반복된 메시지 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연장하시고 국가적인 위기를 보내시냐? 그들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화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정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하신 진노를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텐데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리라. 그럼 뭘 깨닫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전적인 소유가 되는 실체, 이것이 아가서의 바로 표현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비전이 추상적인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 비전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데 파괴적으로 개입하시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비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시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계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저주는 무자비한 협박이 아니라 간절한 신락의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의 강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리시지 않겠다라는 헌신과 사랑의 메시지이지, 이스라엘을 그냥 무작정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소유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아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신랑으로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호세아 2장이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과 징계가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고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심판과 이 언약과 이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동기를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강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참모습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절대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의 열매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백성을 죄에 져버리실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심판하시더라도, 이들을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시더라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은 이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지옥에 저버리지 않겠다는, 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 이 마지막 때 스토리가 어떻게 모세 언약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저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교회의 전략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때 서는 것은 소수 단체의 그냥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몇몇 사역단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 전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책임을 갖고 계시던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사명, 그러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데, 그 우리의 사명,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영성으로 그들을 시기케 할 것이냐,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서의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룻의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신부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시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룻의 스토리에 담겨있는 영성이 무엇이고 그 영성이 어떻게 마지막 때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기 원하는데, 이제 먼저 저자는 문맥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러분께서 사사기 2장을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흉년이라는 이 자연재해가 어떻게 이 문맥과 연결되는지를 제 강의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는 사고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때에 흉년,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뭄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모세 언약의 저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때,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스토리의 문맥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배경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또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모압 여인의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시게 되면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룻기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서의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가 나오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그가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맞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하려고 하면 자꾸 축복이 나와서 발람이 또 다른 전략을 펼칩니다. 그 전략, 그 사악한 전략이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우리가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근데 그 발람이 찾은 전략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다.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펼친 전략이 무엇이냐? 그 계략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음행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모압 창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가적인 행음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녀 바벨론에게 속아 넘어가게 해서 미혹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십니다. 자,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 모압 여인들의 후손입니다. 음녀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배출하신데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 음녀로부터 한 여인이 나서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함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토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주목할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그냥 뜬금없는 발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친히 저술하신 성령께서 친히 작곡하신 그러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지하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룻이라는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여인의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비전을 이방인을 통해서 육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사야 54장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4장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내 구속자시니라. 잉태치 못한 나오미처럼 자녀가 없는 후손이 없는 잉태치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국가적인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예표입니다. 국가적인 모형인데 그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너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너의 구속자이실 뿐 아니라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가 너의 남편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내 구속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룻기서의 19번 사용된 가문의 회복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더 위대한 보아스, 더 위대한 호세아의 하나님, 그가 너의 남편이시라는 것입니다. 룻의 그 러브스토리,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이방인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계시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첫 계명의 자리를 이끄실 텐데, 우리가 사랑병에 걸렸을 때 그냥 마지막 때를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삶으로 살 때 우리의 사랑병이, 그 영성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 5장에 술람미 여인의 사랑병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딸들을 시기케 한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여,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술람미 여인의 사랑병이 예루살렘 딸들을 하여금 묻게 질문케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었습니까?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독보적인 기쁨과 만족이 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일 것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 비전과 이 메시지를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첫 계명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옵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서 안 돼, 그러한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품어야 될 영성이자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그들이 징계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병으로 선포되기를,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